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네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이 되겠습니다. 그 후속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의미를, 영적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동시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단지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생활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핵심은 이 두 가지. 부름받은 소명자인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이 오래됐건 작게 됐건 성경을 많이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내가 사명자인 동시에 소명자,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셨고 내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사명자를 꼭 생각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었기에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구체적인 영적 의미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좋은 예로 제가 섬기고 사역했던 교회에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다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일의 증인이다. 일부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직분에,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다 주의 증인이다. 믿으십니까? 교사도, 식당 봉사자도, 찬양대도 예외 없이 다 증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성도님들이, 몇 분 성도님들이 하신 말입니다. 목사님, 전도는 전도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는 전도부에서 한다. 여러분, 선교를 선교부에서 선교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선교부는 많은 성도가 선교할 수 있도록 행정과 훈련을 뒷받침해 주면서 함께 하는 거죠. 전도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부에서 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전도할 수 있도록 행정과 훈련을 뒷받침해 주면서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전도는 전도부에서 한다. 나는 이 주일학교 교사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데리고 오면 가르치는 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전할 때에
밖에서 예수를 전하면 한 사람이 돌아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힘듦을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죠. 마치 돈 벌기가 굉장히 힘들면 돈이 귀함을 알듯이 내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면 그 한 영혼의 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정말 돈이 귀한 것을 깨닫고 그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는 더 귀하죠. 그래서 잘 쓰지 않고 아주 신중하게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전도를 했을 때 정말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고 또 교회를 욕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한 영혼 돌아오기가 힘들구나 하는 것은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고 그 귀한 영혼이 이미 주일에 와보니까 옆에 다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더 귀하게 여겨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죠. 주일학교 교사가 이것을 알았을 때 가르치는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는 금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단지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허겁지겁 한 주간 생활하고 토요일 날 늦게까지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공과 공부하는 거 전부 다 뺏겨가지고 차 안에서 뺏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급히 막 가르쳐 주고 하는 이런 짓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은사 특별히 있겠죠. 가르치는 사람 다 어떻게 잘 가르치겠어요?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정인이 되었을 때 그 가르치는 영적 수준은 굉장한 것이다. 큰 교회들은 주일날 20-30명씩 그냥 새 가족이 왔다가 가고 그래요. 한번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겁니다. 그냥 관리도 잘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새로 오신 분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모시고 오지 않아도 굉장히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저는 뼈저리게 느껴서 이 교회 이름을 소중한 교회라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금덩어리로 너무너무 귀한 것은 밖에 나가서 이런 영혼이 한번 교회에 오시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옆에 귀함을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너무 귀하시네요. 너무 귀하시네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자고 하니까 여기는 한인들이 없어서 전도할 곳이 없습니다. 이 말은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인 교회니까 한인들이 와야죠. 그런데 한인들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의 오해가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생각하면 이 지역에서밖에 할 수 없고 또 한인 교회는 한인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게 아니죠. 교회 모시고 올 분이 계시죠. 근데 모시고 온다는 그 자체로 전도를 한다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와도 전도고 또 옆에 있는 교회가 막 오면 다 전도한 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전도의 성경적인 정의를 제대로 알면 전도는 50% 먹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쉽게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전도가 무엇인가?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만난 예수를 어떻게 전하느냐가 문제죠. 그것은 우리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보듯이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거다. being은 정체성이 확실하면 전도가 돼버려요. 정체성이 확실하면 믿지 않는 자가 그 정체성이 확실한 자를 통해서 전도 문이 열려요. doing, 내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행동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되면 당연히 전도되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telling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 telling이면 내가 엄한 소리 안 하고 이상한 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것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그럼 being, doing, telling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삶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전도는 삶이다. 삶이다. 그 대상은 모든 민족이라야 되겠죠? 우리 남침내 교단에서 선교지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 그 선교지가 미국이랍니다. 미국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지 그 지금 삶의 그 지역이 미션 필드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상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 모든 민족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이런 말이 있죠. Beyond race, 인종을 넘어서고 Beyond borders, 지역 국경을 넘어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올 한 해 동안 being, doing, telling의 전도의 삶을 살았는가?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도 잘 알아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아이고 내 우습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여러분은 그 삶이 잘못된 거예요. 똑바로 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 닮은 삶으로 목표를 잡고 가야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 짧은 시간인데요. 정말 한 해 동안에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인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올해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유대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다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왜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었는가? 로마서 10장 18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주일마다 듣는 것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원하는 목사님 설교 치면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설교 좋은 목사님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듣는 거에 은혜 받고 삶에 실천하며 나아갔느냐? 안 했다면 유대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턱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 중에 한국의 복음을 받은 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74명이 있대. 지금까지. 한국 사람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갑자기 내가 예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약속해서 드디어 성취되신 인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옛적의 선지서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오심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실제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예언한 그 예수가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그렇게 말씀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아닌 것 알면서도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잘 못하잖아요.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나다라고 계속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신문하면서 묻겠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진정코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에서 내가 바로 그다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8절 후반부에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 소리, 그 말씀 복음이죠. 구석구석에 다 들어갔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시편 19편 4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 말씀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구석구석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졌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는 거예요. 먼저 모세가 이르되 너희들이 너무도 존경하는 모세가 말했다 하면서 인용하는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하물며 이러한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말씀이 어렵죠?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바울이 모세의 노래 중에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은 이미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먼저 슬쩍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9절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성전 예배에 내포된 대속 제물에 의한 용서 몰랐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많은 약속들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다, 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특별히 우상 숭배한 유대인들을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이방인들을 들어 높이 세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이미 들었던 유대인들이 듣지 못한 이방인들을 들어 높이 세워주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시기 질투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거 뭐야? 우리가 그거 알고 있는 건데 저것들은 뭔데? 이렇게 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이 모세가 장차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것임을 말한 것이고요. 이 현상을 본 이스라엘이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신명기 32장을 전체 좀 요약했습니다. 쉽게 좀 이렇게 적용하면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불똥이 튀었어요. 복음의 불똥이. 유대인들이 불순종해서 촛대가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방인 크리스찬이 생겼어요. 이방인 크리스찬이 너무 이게 막 올려지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를 하면서 뭐야 하면서 자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이 결국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제가 적용한 거는 간단하게 적용해 볼게요. 저희 어머니가 47년 골수 불교였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는 원래 불신자 가정이 아닙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순종했는 거더라고 보니까. 너무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분이에요. 그걸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이 주례를 서고 그러면서 결혼한 지 13년이 돼도 애가 없는 거죠. 교회는 이 신혼부부를 위해서 이 부부를 위해서 교회는 중보하고 13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저희 외삼촌이 태어났어요. 저희 외삼촌이 최응락이에요. 응할 응자에 즐거울 낙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너무 기쁘다라는 것으로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덩달아 복을 주셨다고 최응복입니다. 저희 어머니.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7일 안식교로 가버린 거죠. 그때는 이단인지 뭔지 잘 모르고 제7일 안식교로 가니까 토요일 날 농사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할머니하고 매 싸운 거예요. 그 싸운 것을 우리 외삼촌과 어머니가 보면서 나는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외삼촌은 교회를 끊고 아예 불신으로 가버렸고 저희 어머니는 불신자 가정으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어머니의 불순종이 저는 태어날 때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없어요. 이방인 아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야. 이방인 아들을 들어높이 세워주는 가운데서 어머니가 계속해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도를 받고 드디어 어머니가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유대인의 불순종, 이방인의 크리스찬, 결국은 유대인의 구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연결되고 회복됐으니까 저는 3대째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말하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이 메시지 속에는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기다림,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일본 동경의 대형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가 열렸습니다. 제가 주 강사로 4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에 일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초청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일본을 출발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있었거든요. 편찮으셔서 그냥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본의 동경에 가면 이제 부산으로 1시간 반 비행기 타면 가니까 이제 집회 마치고 곧장 가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얼굴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라. 아이고 그래라,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일본 그 집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첫날 집회를 했습니다. 옆에 동시 통역자가 NHK 일본 방송 아나운서이신데 한국 2세였어요. 그분은 한국말도 잘 하시고 일본말도 잘 하시는데 바로 옆에서 바로 동시로 막 통역을 했어요. 첫날 집회부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날 집회를 마치고 밤 10시 한 40분에 호텔에 들어왔어요. 호텔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온 거죠.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기동아, 엄마가 위독하다. 그런데 너를 찾는다. 바꿔줄게. 아, 그래요?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머니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3일 전에 여기 출발할 때 어머니 제가 그때 집회 마치고 갈게요. 그래 온나? 그래 조심해라 이랬거든요. 근데 3일 뒤에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영아, 이영아 보고 싶다. 말이 벌써 어눌해요. 보고 싶다, 오고 싶다. 빨리 온나?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죠. 빨리 온나? 그 목소리를 듣고 당장 가고 싶죠. 1시간 반이니까. 당장 가고 싶죠. 근데 집회가 3일 남았어. 어머니, 제가 갈게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밤새 잠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말씀도 읽으면서 내가 새벽만 땡 되면은 내가 동경 나리타 공항으로 내가 가가지고 어머니를 빨리 뵙고 돌아올까? 다시 올까?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어요. 어머니는 천국 가신다. 그러나 너는 지금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인간적인 생각을 죽이고 주님의 생각으로 행동하는 순종이 얼마나 힘든지.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 때문에 골수 불교인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천국 갑니다. 그러나 천국 가지 못한 영혼들이 내일도 수두룩한데 하나님, 제가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의 우리 어머니의 생명 하나님 손에 완전히 맡기고 내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오늘 저 불신자들 온 영혼을 향해서 주님을 외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둘째 날 집회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어제 전화를 했는데 빨리 오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이 집회 때문에, 남은 집회 때문에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자식된 도리로서는 당장 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때 초청된 일본인 불신자 정확하게 기억해 170명 중에 149명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일부 때는 박수가 쫙 나왔는데 근데 2부 때는 이상하게 이게 넓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 이게 집중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니는 이야기하나 그럼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집회를 마치고 본당 입구에 있는데 인사를 하는데 예수 영접한 일본인이 와가지고 제게 와서 두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다.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그때 그 일본인이 했던 그 인사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은 왜입니까? 그래, 수고했다. 내 백성들, 돌아올 백성들 위해서 내 앞에 순종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내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때 저는 순종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집회를 마치자마자 항공 일정대로 부산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전화가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하고 전화 끊은 뒤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의식불명으로 끝났대요. 의식불명으로 판정됐대. 한마디도 안 하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시켜도 한마디도 안 하고 눈도 안 뜨니까.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 저 기도해 왔어요 이러니까 눈을 턱 뜨면서 왔나. 간병인이 엄마 할머니 의식이 있었네요. 감사하게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왔나 하면서 그때가 임종할 때예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의미 있는 마지막 만남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하신 말씀 귓전에 생생합니다. 기동아, 미안하다, 고맙다.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5년 동안 어머니에게 전도하려고 계속 전도하는데, 그래 됐다, 이제는 됐다, 우리 나이 많아서 됐다, 니나 잘 믿어라, 아이고 죽겠다, 그만 괴롭히라, 막 됐다,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 니는 집에 와가지고 부모한테 하는 말이 그것밖에 없나?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아이고 얘가 왜 이러노,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나. 저는요, 자식된 도리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옆에 있는 사람, 저 불효자 저거 저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저희 바로 위에 형이 죽이려고 했어요, 저를요. 네가 예수 믿으면 믿은 거지 왜 어머니를 괴롭히, 어머니가 무교면 모를라도 어머니가 불교로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가 뭔데 종교를 바꾸려고 하냐고. 천사가 와서 기다린다, 이 마지막 말.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면 힘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간병인이 엄마야 저렇게 곱게 그냥 환하게 세상 떠나시네.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됩니까? 간병인 아주머니 예수 안 믿으세요? 저는 그거 잘 모릅니다. 어머니 방금 돌아가셨는데 제가 간병인 손을 꼭 잡고 복도로 나와가지고 지금부터 제 말씀 잘 들으세요 하니까 그냥 눈이 동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셨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머니를 도구로 삼으셨어. 자기를 간호해준 간병인도 전도 구원받는 대상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공유하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이 복음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다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조금이라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을 벌리고. 로마서 10장 20절에 21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2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사야서 63장 1절 2절 인용한 거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불순종한 유대인 다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같으면 됐다만 에이 뭐 그래 뭐 어떤 때는 막 그냥 전도하다가도 악담이 나옵니다. 막 하도 힘들어서 지옥이나 가버리라 그냥 막 내가 뭐 뭐라고 이렇게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공 들여서 이 짓 하고 있나 이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엄하게 가르더라도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두 팔 벌려서 계속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돌아왔고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의 말씀을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이쁘다고 종일 손을 벌려서 그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다 안 돼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뺀들하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몰라서. 이런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침묵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지 말자는. 목사님, 저는요 내성적이라 나는 잘 몰라가요. 여러분 하기 싫다면 그냥 목사님 저 솔직히 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목사님 아유 눈이 야냐 그것이 아니야 와 이러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팩트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침묵하지 마세요. 저는 요 침묵하지 말자는 내용에 제가 그냥 한 이야기만 할게요. 열왕기 하 7장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완전히 포위가 돼버렸어요. 이 성이 포위됐다는 것은 무슨 위험이 있느냐? 굶어 죽어요. 들어오는 유입된 이 음식물이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굶어 죽어요. 그래서 그 안에 아이까지 잡아먹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식량 공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성 하나에 온 백성이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서 성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 4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생각에 이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는 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적지에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해갖고 그들이 나를 죽이나, 여기서 굶어 죽으나 매 한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히더라도 한번 그 가보자 그냥. 그래서 4사람은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적지에 가보니까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는데 한 명도 없는 거야.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들이 한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거가 눈에 확 띄는 거야. 막 먹어요. 닥치는 대로 먹어요. 배가 너무 불러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좋은 옷,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의복이 너무 좋은 게 많아. 다 챙겨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감춰놓고 또 다시 와갖고 또 막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막 챙기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굶었다가 지금 갑자기 많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들은 지금 풍성하게 막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나병 환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하 7장 9절, 여러분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7장 9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여러분, 이 모습이 소명받고 사명 가진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입니다. 누릴 수 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있죠? 누리고 있는 거 너무 많죠? Would you please 대답? 예, 누리고 있는 거 많죠? 그거 기도해가 응답받는 거 많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Oh my goodness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Oh my goodness예요. 하나님께 달라고 한 응답을 받은 그 응답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우선순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먼저 내가 받은 복음을 풍성함을 누리는 거 당연하죠.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누리세요. 그리고 이 풍성함을 몰라서 굶어 죽어가는 영적인 존재,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있고 영적으로 응답받고 있는데 못 살아서, 아니 돈이 없어서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은혜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데 저 굶어져 가고 있는 은혜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써서 살려고 하는 저 백성들에게 왜 침묵하고 있느냐 말이죠. 사관학교 때 독도법을 가르치는데 A산에서 저 B정상까지 3일간의 길을 떠납니다. 5명이 한 조가 되어가지고 떠납니다. 주먹밥 1인당 3개씩 줘요. 3일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다 못 먹죠. 가다가 조금씩 먹고 아껴 먹다가 배고파서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산에서 뱀을 잡아먹고, 저는 뱀을 처음 잡아먹어봤습니다. 뱀을 죽이면요, 피 엄청나, 여러분, 피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뱀이. 나는 그렇게 많이 피를 많이 내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거 잘라가지고 껍데기도요, 그냥 뱀장어 같이 쭉쭉 벗겨진, 절대 안 벗겨져요. 그런 가운데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잘라가지고 구워 먹는데, 소금 안 치도 돼요. 원래 짭짤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뜯어 먹는데 몇 개 안 먹었는데요. 밤에 되면 막 파카 다 벗어버려. 너무 열이 나갖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이 낙엽 덮고 자고 이랬는데 그거 다 그냥 없어요.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제 배 굽는 거를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제 가는데 한 3분의 2 왔나? 그런데 우리 조 5명 중에 한 명이 투스타 장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 위에서 어떤 이 지점마다 이렇게 이제 조교들이 있거든요. 그 조교가 우리 그 동기생을 부르는 거예요. 아, 얘가 백이 있어갖고 뭔가 뭘 받아오나? 먹을 거를 주나? 실제로 먹을 거를 줬어요. 삼립식품에서 나온 보름달 빵 5개. 보름달 카스테라거든, 카스테라. 입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는 거. 그걸 5개를 받아온 것을 봤어요. 근데 중간에 내려오다가 얘가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화장실은 암모니아 가스 냄새 때문에 문 닫고 용변을 볼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근데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아요. 급하기는 급했구나 라고 했는데 한 3분 있다가 분명히 들고 간 보름달이 손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 올라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화장실 안에서 밑에를 보니까 보름달 빵 껍데기 5개가 있어요. 그때 너무 열받으니까요, 이런 말을 썼어요.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이 새끼 다 처먹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친구하고 말 안 했어요. 4명은 다 상처받았죠. 13년 만에 만났습니다. 7살짜리 아들 데리고 나왔더라고. 오, 기동아, 그래, 반갑다. 악수 딱 하는데, 요거 보름달 5개 처먹었나? 이게 머리에 딱 박혀. 그리고 그 7살짜리 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어. 근데 참았어요. D.T. 나일스라는 목사님은, 전도는 거지가 빵을 발견하면 같은 거지에게 여기 빵 있다고 알려주는 거와 똑같다. 여러분은 생명의 떡을 지금 먹고 있고
말씀으로 먹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 뭘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려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아니, 2개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을까? 우려하는 거 하나, 혹시 받은 것 없는 거 아니야? 혹시 안 받은 것 아니야? 큰일 나죠. 전하지 못하는 것은 안 받아서 그런 거 아닐까? 우리 성도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성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았지만은 그 받은 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닌데.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듯이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예. 내가 먼저 하인 예언의 복음 앞에 먼저 서기를 원하고 이것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을 때 누리고만 있지 말고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신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공유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누린 복음을 침묵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 결단을 좀 하세요. 저는 오늘 결단의 기도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영혼만큼은 절대로 지옥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혹시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 생각해야 되고요. 한 사람만 생각하세요. 한 사람만. 이 영혼만큼은 절대로 지옥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혹시 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 4대째 신앙이라 주변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름 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그 영혼 위해서 한번 한 1, 2분간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살려달라고. 이 영혼만큼은 절대로 지옥에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한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실 줄 믿고 또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하는 역사가 분명히 풍성히 이루어질 겁니다. 2021년 가는 이 12월 마지막 즈음에 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2022년을 새롭게 맞이해서 정말 모두가 증거자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 두 손 높이 드는 의미가 있어요. 발 부러지면 못 드는 거죠. 50개 넘으면 못 드는 거죠. 예. 주여 한번 부를 때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